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21장 4절입니다. 잠언 21장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만한 시선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들의 정기질은 죄니라. 거만한 시선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들의 정기질은 죄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죄는 인간의 혼이 앓는 절망적인 불치의 병이다. 죄는 인간의 혼이 앓는 절망적인 불치의 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잠언 21장 4절 이 한 절이 말하고 있는 바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한 그 사람의 최고 동기, 곧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최고의 노동도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것도 죄악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하고 현실적이며 정직하게 하나님께 열심히 한 일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한 어떠한 행위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동기가 잘못되었으며 자아가 자아를 희생제로 드릴 때조차도 그 자아는 그 사람의 최상의 행동들을 오염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채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사악한 자들의 정기질일 뿐입니다. 저 바깥에서 들려오는 예초기 소리, 저거 하나님께 제가 조금 전에도 두세 번 부탁드렸는데도 여전히 발악을 하네요. 제발 좀 마칠 때까지 조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죄의 사전적 정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죄는 그것이 행동이든 마음의 상태이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인간의 혼이 앓는 절망적인 불치의 병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래 죄는 인간의 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가 없는 곧 인간의 타락한 상태가 죄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속절없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인간은 세상의 주요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제시하는 모습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지만 특정한 환경과 여건이 되면 나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맹자가 말한 성선설에 기대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전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 체계가 악하듯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찾겠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다시피 인간은 독사들의 세대로 묘사되고 좀 뒤 39절에서는 이 사악한 세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요 39절에 나오고요. 45절에 보면은 이 사악한 세대로 묘사되어서 더할 나위 없이 악독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바 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고 연명하고 죽느라 정신이 없고 실제로는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스스로 자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악한 자들의 경기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근거했을 때 죄는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지금부터 저는 성경적 근거 안에서 죄가 인간의 삶과 혼과 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죄는 인간의 혼이 앓는 절망적인 불치의 병이다. 첫째는 죄는 사람의 양심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찔림을 받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런 이유로 그들이 그분께 여쭈기를 계속하였는데 그분께서 자기 몸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그가 먼저 돌을 그녀에게 던지라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다시 그분께서 몸을 굽히신 후에 땅바닥 위에다 적으셨더라. 그러자 그것을 들은 자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의하여 가책을 받아 나이가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가장 막내인 자까지 한 명씩 빠져나갔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홀로 남으셨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었더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치열한 정신적 대결이 펼쳐지는 대목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그가 먼저 돌을 그녀에게 던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각 사람의 양심에 한 자루씩 빗으로 꽂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땅바닥 위에 무언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나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땅바닥 위에 적으신 내용이 레위기 20장 10절이라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찾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의 경우 그 간음한 남자와 그 간음한 여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르크만 목사님의 추측대로 땅 위에 적으신 것이 이 말씀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눈으로 읽고 율법대로 처리하려면 어째서 이 여자만 데려왔느냐? 간음한 남자도 데려오라는 뜻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들의 법 적용과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거기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그가 먼저 돌을 그녀에게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는 각자의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에 죄를 지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는 양심을 더럽힙니다. 양심을 지속적으로 더럽히면 양심은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들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찢어지게 하였도다. 뜨거운 인두로 찢어지게 하였도다. 뜨거운 불로 막 댈 정도로 밀어버리는 인도 같은 걸로 밀어버리는 게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과거 성경에는 화인 맞았다 이런 말로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순우리말로 찢어지게 했다고 인도로 찢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양심이 마비된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어 양심 자체가 악하게 바뀌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5장 20절)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부르는 자들이요 빛 대신 어둠을 어둠 대신 빛을 두는 자들이요 단 것 대신 쓴 것을 쓴 것 대신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은 죄의 속임수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정과 오범에 해당하는 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 40%에 가깝다는 사실은 팩트잖아요. 뭐든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은 팩트, 사실을 팩트라고 하죠.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찢어진, 그러니까 화인 맞은 국민이 절반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지요. 실로 이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이 완전히 뜨거운 인두로 양심이 찢어져서 그러니까 무엇을 옳게 느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죄는 인간의 혼이 앓는 절망적인 불치의 병이다. 둘째, 죄는 사람을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다만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도 죄의 가득한 속임수를 통하여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죄의 속임수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사람을 덫에 걸리게 만들고 노예로 만듭니다. 일찍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현명한 사람 솔로몬은 말한 바 있습니다. 잠언 5장 22절 잠시 찾겠습니다. 잠언 5장 22절입니다. 사악한 자는 자신의 죄악들이 그 자신을 붙들 것이요 그는 자신의 죄들의 끈들로 붙잡히리라. 죄에는 죄 자체의 형벌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또 술이 사람을 마시고 그 술이 다시 사람을 마신다는 술꾼들의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 둘레를 한 번 감싼 한 오라기의 실은 누구라도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을 100번 감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죄는 만족할 줄 모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까지 계속 그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은 온갖 죄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것이라. 여기서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옛 성품을 말합니다. 이 옛 성품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기 전까지는 결코 없앨 수가 없는 성품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묵상한다, 명상한다, 이라면서 옛날 스카모니도 무슨 명상에 잠겼다느니 거기서 진리를 깨달았다느니 이런 말을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적 말씀으로 보건대 주님이 자기 가슴 속에 오지 않은 사람은 죄성 그대로 있는 거죠. 죄성 그대로의 사람이 아무리 자기 혼자 명상에 잠긴들 그게 무슨 거룩해질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던 날 우리의 옛 성품을 벗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에베소서 4장 그 2절 뒤에 24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이라.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은
바로 구원받던 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 곧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늘 미미하고 별 표시가 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것들에 매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임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 곧 죽음은 갑작스레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자체가 본래 갑자기 행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맨 처음 관념으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관념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개발됩니다. 그런 다음에 죄는 비로소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신념이 결단으로 발전하여 최종적으로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마침내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의 최종 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말씀 그대로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은 1년의 그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죄에는 돌이킬 기회가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는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는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안 죽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면은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태에서도 살려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더라도 계속 죄를 범하면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일찍 데려가실 수 있다 이거죠. 일찍 데려가시면 지옥에 데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 죄를 더 이상 못 짓도록 데리고 가는 것은 일종의 주님의 사랑의 셈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일진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즉시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보장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들로 인하여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죄의 가득한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혼이 앓는 절망적인 불치의 병이다. 셋째,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지구 최초의 사람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옴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으며 죽음도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사람에게서
출생한 최초의 인물이었던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아담이 불순종으로 범죄하였듯이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기 때문이라도 또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죄라고 말할 때 흔히들 원죄라고 말하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너나 없이 죄를 지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6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이것은 단지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에게 닥친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호수에서의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지옥에 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가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살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들였으며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대학의 한평생 대학 교수 노릇을 하고 이러면서 참 세상에서는 나무랄 바 없이 살았어요. 부모도 잘 복양하고 자녀도 잘 교육시키고 그래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그 최종은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상응하는 형벌을 스스로 벌어들인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가 우리는 모두 같은 곳에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 그 맞는 말입니다. 그 역시 조심하지 않으면 절대 다수가 가는 그곳으로 자신도 가게 될 것입니다. 죄는 사망으로 끝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5절 이미 읽어보았지요. 그렇다면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는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이와 어울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아칸입니다. 아칸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예리코를 정복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리코를 정복하면 탈취물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먼 동, 철은 모두 주의 보고에 들어가야 했고 나머지는 모두 불태워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첫 번째로 취하는 그 성읍에서 어떤 것이라도 취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칸은 금과 은과 바빌론제 옷을 취했습니다. 범행이 발각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기 7장 21절인데요.
같이 잠시 찾아볼까요? 여호수아기 7장 21절. 제가 노략품들 사이에서 보기 좋은 바빌론제 의복과 200세켈의 은과 50세켈 무게의 금덩이를 본 그때 제가 그것들을 탐냈으며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그것들이 제 천막 한가운데 있는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아래에 있나이다. 아칸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죄가 문자 그대로 그를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죄가 그를 속인 것입니다. 죄는 그가 그렇게 하고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아칸에게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90편 8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8절. 당신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당신 앞에 두셨나니 우리의 비밀스러운 죄들을 당신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아칸이 홀로 저지른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잊지 않고 아칸에게 죄의 삭을 주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죄의 삭을 주신 거죠. 죄는 죄를 지은 자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찾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면 보라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확실히 알라.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지은 자를 찾아내는 것이겠습니까? 죄는 먼저 그의 얼굴에서부터 표가 난다고 합니다. 인물화를 그려온 화가에 따르면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에 그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 지은 사람의 몸에서도 범인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의 수레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90%는 어떤 종류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입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그 사람이 짓는 죄 때문에 야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혈압, 신경질환, 심장병, 두통, 위산, 역류 등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음식이나 술 혹은 약물 과용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항우울제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죄와 죄가 주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의 인격에서도 범인을 찾아낼 것입니다. 무섭고 끔찍한 죄가 자신이 지은 죄를 찾아내지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심판에서도 범인을 찾아낼 것입니다. 죽는다고 죄가 가져온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의 첫 번째 예외인 에녹은 환난 전에 휴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입니다. 영원히 이제 죽음을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의 첫 번째 예외는 에녹이지요. 에녹은 환난 전에 휴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멀지 않은 날에 휴거될 때 저는 그날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죽게 되지요. 올라가게 되지요.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게 환난 전에 휴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입니다. 두 번째 예외인 모세는 환난 때 죽거나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다시 죽을 환난 성도의 예표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유두고 바울 설교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의 기도로 살아난 청년 유두고지요. 나사로, 요나, 도르카, 수넴 여인의 아들 등이 모두 그 예표가 됩니다. 모세는 2번 죽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어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다시 죽는 거죠. 2번 죽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람 엘리야는 환난이 끝날 때 살아서 휴거되어 천년왕국에서 죽을 환난 성도의 예표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은 그에 속하지 않지요. 환란 후 휴거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죽을 환란 성도들의 예표가 된다. 한 번만 죽는다 이겁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을 제외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 없습니다. 대신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이 말에 따라 거대한 백보자 심판에 섭니다.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휴거될 신약 성도들은 에녹처럼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수많은 예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잠시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물며 이생과 관계되는 것들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대한 백보자 심판에서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지위가 주어진다는 것. 보통 지위가 아니지요. 결론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죄인이라면 그는 언젠가는 자기의라는 더러운 걸레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최상책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보고 반드시 구원받은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이사야서 64장 6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같이 시드나이다. 그런즉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버렸나이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으로도 자신의 죄들을 가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어떤 창조물도 그분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들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그분은 문맥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인격체로 등장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들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느니라.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분 앞에 바로 만물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라.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죄는 끔찍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끔찍한 죄들 가운데 어떤 죄가 여러분을 지옥에 던져넣는 줄 아십니까? 그 죄는 살인이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살인하고 모래 속에 숨겨두었지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죄는 간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지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죄는 모독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잠시 찾겠습니다. 1장 13절.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전에 나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해치는 자였으나 내가 자비를 얻어냈으니 내가 믿지 아니함 가운데서 무지함으로 그것을 행하였던 까닭이라. 여기서 바울이 진술한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 박해했으며 또 26장 10절에서는 해치는 자였지만 지금 그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가고 싶다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신성모독과 같은 작은 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불의 호수에 던지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단 한 가지 죄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도둑들, 동성연애자들, 거짓말쟁이들, 납치범들, 간음자들, 우상숭배자들, 마약 중독자들, 창녀들, 살인자들과 더불어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운명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던 날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죄의 능력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역시 그럴 줄로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끝으로 보겠습니다.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이 유명한 구절은 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구절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이 문맥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